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형식상으로는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의 자신의 그 소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종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는 기본적으로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뿐 자신의 의사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로마서의 가장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노예로 살 수 있게 된 것을 이 세상의 어떠한 지위나 명예보다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종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그 자율성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 즉 주인의 뜻에 따라서 그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분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소유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소속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로스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자신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순수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고백인 것이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입술만으로만 예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예수님의 종으로,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오늘 바울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종의 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순수한 사랑으로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종으로서의 삶을 직접 온 몸으로 보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1절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 대한 소명의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받은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바울이 그 자신의 사도권을 밝히는 이유는 그것을 내가 주님의 사도라고 막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쓴 이 편지가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음을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과 직접적인 그러한 복음의 교제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이 편지의 내용을 가볍게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바울처럼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비록 모양은 다르지만 또 죄 아래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먼저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계신 그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래서 전하려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강조하면서 그 복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 복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운명을 지닌 인간에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영원한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별하신 그 목적은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그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핵심 내용을 밝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5절에서 7절까지는 그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음을 밝힌 바울은 이어서 자신이 전하게 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먼저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약속을 담고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그 기록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을 기록한 그 신약 성경에는 약 280절이나 되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알리신 그 약속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었고, 신약과 구약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그 구약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되는 그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이고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신학의 핵심 사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요한의 그 신학의 핵심적인 사상, 그 요한의 기독론이 바울에서 발견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이 구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에서부터 나셔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것을 통해 인간을 대표할 자격을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다윗의 혈통을 밝히고 있는 것은 다윗 왕국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가장 이상적인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계보에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이 그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이 4절은 하나님의 그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과 영혼을 지니신 분이시는데, 영혼에 있어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을 지니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분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 계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예수님의 그 영에서도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신적인 속성의 특징이 바로 거룩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이 굴복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조차 이기셨던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입증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와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셔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능력의 존재로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은혜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대상이 됩니다. 그 관계는 언제까지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부터는 이 관계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관계입니다. 바울은 예수가 우리 주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 되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죠.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와 관계 맺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우리 삶 가운데 그 깊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은 복된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받은 은혜와 그 사도 직분을 소개함과 동시에 그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주어졌음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받은 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바로 그 은혜인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받은 너무나도 거저 받았는데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두 번째로 받은 것은 사도의 직분입니다. 사도의 직분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사명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은 그렇게 파송된 사명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의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당신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의 그런 좋은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나만을 위한 그러한 어떠한 것을 꿈꾸며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그 목적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목표가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나는 순종이 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의 가장 기본,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점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그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바로 서 있지 않는데 다른 이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서 순종하기까지 돕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기도로 성령을 통해서 늘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그 로마서의 그 편지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하고 그 은혜 받은 상태로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에 머물게 된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을 비롯한 그 다수의 이방인들이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사정과 생활과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각자 다른 생활과 그러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같은 은혜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들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단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주장을 말하거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다른 이들을 내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하는 그 사람들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같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순전히 우리 때문이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디에서 있고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 맺어지는 너무나도 친밀하고 깊은 사랑임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놀라운 관계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연결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그 거룩한 헌신은 바울에 의하면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써 그 죄악의 세력인 그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을 결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지칭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아서 헌신함으로써 매우 특별한 신분을 지니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함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만 그러한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말로 맺고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완벽하게 우리들에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것은 허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로 인해서 성도의 그 가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한량없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 그것이 평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 속에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함을 말하면서 그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바울이 그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이 교리로만 그치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변질된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진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신 그 부활의 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로 세워주시고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바울의 인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승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